세상은 물질적인 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라를 평가를 할 때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중진국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대부분이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옛날에는 정말 못 살던 나라였는데 이야기만 듣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인천공항이 거대하고 첨단 시설로 말이죠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오면서부터 이 한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또 말이죠 이 세상의 부요함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부유함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정말 많이 하고 이 신앙의 삶에서 점점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이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금 깊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이 부함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부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간이 이 물질적인 부여에 처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말이죠 거기에 인간의 마음을 많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뭐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진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물질적인 부여가 주는 말이죠 세상의 만족감과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정욕에 매여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인간의 말과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그 영향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거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과연 신앙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제가 경험한 바는 무엇이냐면 말이죠 이 물질적인 부유가 들어왔다 하면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는 질서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에 순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너희는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세운 그 모든 권세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도 순전한 퓨리티즘이 이제 헷갈리네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세상의 유혹이 내게 다가와서 사람들의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뭐냐 이거야. 저 인간들은 저렇게 세상의 것을 말이죠 누리고 말이죠 영광을 누리고 말이죠 그 속된 말로 깃발 날리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 이겁니다. 나는 정말 개떡 같은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심령에 세상적으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생각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쪽으로 여러분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이죠.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모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 10년 안에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왕노릇하고 그것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런 삶에 말이죠.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끊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맹맹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게 말이죠.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말이죠.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나를 갖다가 괜히 괴롭히는 말씀으로만 여기고 말이죠. 다 그냥 지켜버리는 겁니다. 넘어가라. 너도 그냥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 넘어가라 해가지고 다 뒤로 넘겨버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만 붙들고 말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일이여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면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안겨준다고 그랬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 그냥 그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거기 말씀에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 그 근본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시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이죠.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이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한 여인이 말이죠. 동전 2개를 딱 딸랑 드리는데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이 다 헤아려 보시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예물을 드렸도다. 자기의 생활비 동전 2입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게 제일로 큰 예물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 주님은 여러분 헤아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돈 있는 자들은 말이죠. 그 돈 가지고 그냥 그렇죠. 1억 해봐야 우리 보통 사람들이나 말이죠. 크지. 몇백억, 몇천억씩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1억 해봐야 그게 별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3년인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미국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거대한 부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석유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5번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말이죠.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한 자녀도 말이죠. 직접 데리고 키운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영화도 나왔죠. 그 자식을 갖다가 그 깽단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1,700만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수백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수백억이 됩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톨게티는 말이죠. 못 준다 이거지. 아니 그런 돈을 어떻게 주겠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키우지도 않는 자식인데 말이지.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손자를 갖다가 이제 내버려 두니까 그 깽단이 말이죠. 귀 하나를 잘라가지고 톨게티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톨게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라고 여러분 그 이제 돈을 협상을 한 겁니다. 1,700만 달러는 너무 많다. 계속 줄여가지고 여러분 200만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로 26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200만 달러를 갖다가 주고 그 아들을 이제 빼냅니다. 그 아들은 말이죠.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 손자지, 손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말이죠. 처지한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 그가 장례식을 할 때 말이죠. 그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아니하고, 친척들도 참여하지 않고 말이죠. 쓸쓸하게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들이, 물론 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소유했다 그러면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 삶에 엄청난 헛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숭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은 말이죠.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시편 49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인간은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바 내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리고는 말이죠. 그 물질을 이 땅에만 잔뜩 쌓아놓고 그것으로 족함을 얻고자 하는데 인간의 이런 그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깨뜨리셔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이 다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형과 이제 유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투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말이죠. 유산을 다 갖고자 여러분 발악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에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 성경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넘어가 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모든 물질이 풍부해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행복은 따놨다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물질이 풍부한 것이 인간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행복지수죠. 행복지수라는 걸 이렇게 세계 뭐 129개 말이죠, 행복지수를 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거의 저 맨 끝에서 몇 번째입니다. 아니, 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지수는 지극히 낮게 됐을까? 물질적인 것하고 행복은 같이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지면은 말이죠, 저절로 뭐 침대만 비싼 거 사면은 사람들이 당장도 거저 그냥 주어지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오늘 현실에 그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심령이 말이죠, 어떤 곳에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면 잠자리에도 여러분 그것이 내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잠을 누워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말짱해가지고 여러분 그 생각의 꼬리가 또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 또 물고 늘어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깊이 빠지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밤에 잠을 그냥 탁 깨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러죠. 또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왜 애를 못 낳느냐? 요즘 나이가 여러분 늦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과의 관계가 절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 피임제를 또 먹습니다. 이 피임제를 먹는 세월이 말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10년도 먹고 뭐 20년도 먹고 이러는데, 심지어 여러분 그 먹은 세월만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피임제를 먹었느냐? 남자와 여자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정렬한 관계가 되지를 않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피임제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말이지 물질적으로 다 이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깨끗한 삶을 진정으로 사모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란 말이죠, 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뭘 연구를 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유전자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뭘 깨달았냐면 말이죠, 이 인간에게도 유전자가 전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게놈이라 그래서 그 유전자 전체를 갖다가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를 찾아내고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몸속에 여러분 그 모든 유전에 내려오는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그 복잡하게 그지없는 한 세포에 있는 것만 유전자를 갖다가 추적을 해도 말이죠, 백과사전이 1000m, 이게 100m 아니라 1000권, 백과사전 전체 질이 여러분 1000권을 갖다가 1000불을 쌓아놓은 겁니다. 백과사전이 여러분 한두 권으로 된 게 아니죠. 보통 뭐 몇 권, 뭐 20권, 30권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 그 DNA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우리 몸에서만 말이죠, 이 세포가 얼마나 많을까요? 뭐 20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배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많은 세포의 유전자는 전부 다 여러분 달라가지고 말이죠, 우리 몸을 갖다가 이제 그게 DNA로 통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여기 코로
세포라고 해가지고 이 코끝에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딱 코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DNA에서 여러분 그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다 그걸 만들어라고 그 다 들어있어서 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물질적으로 뭐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간이 다룰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인간이 이 DNA를 연구해보면 비밀이 들어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웃기는도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루신 일들을 갖다가 인간이 말이죠. 뭘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좋게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DMO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유전자 조작을 한 이런 물질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을 뭐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수입해가지고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그 기름이니 말이죠. 그 보트같이 만든 그 마가린이라고 그러죠. 튀김 이용하는 것들 전부 다 그게 콩기름이나 말이죠. 옥수수 기름에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100%는 전부 다 DMO 거기서 유전자 변화를 시킨 식물에서 여러분 짜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여러분 맛있게 다 먹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걸 다 매우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먹을 때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은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다 담당해야지 어찌합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인간은 여러분 내일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내일날 여러분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45% 정도만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어떠냐? 또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95%가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미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전 인류 중에 33%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목사라는 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난 걸 갖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말이죠. 3%만이 이 천국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아야 10%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들은 어찌 되느냐? 주님을 영접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7년 환란 속에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에서 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다 지나가면서 사단이가 말이죠. 전 3년반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나 이 손등에 받게 하는데 무엇이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거래를 못합니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 짐승의 표를 갖다가 다 이제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원한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를 하며 산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말이죠. 대보좌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데 양의 편에 속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염소 편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양 속에 들어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합니까?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죠.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부모 없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또 장애자인 이런 사람들이 그 험난한 이 삶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런 인간들도 다 있나 하고서 말이죠. 나도 바쁜데 뭔 저런 데 신경을 쓰랴.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말이죠. 내가 어떤 삶을 세상에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당연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에 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천년이 다 지난 후에 사단을 갖다가 이제 무적응에서 여러분 끄집어냅니다. 무적응을 열어놓으니까 사단이가 나와죠. 나와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사던 사람들도 미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험도 당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갖다가 보고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왜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이죠. 공중재림을 하실 때 온 천하 만민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말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주시로다. 이걸 믿었다 하면은 말이죠. 그걸 우리 주님은요. 보고 믿은 믿음이라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말이죠. 사단이가 노여가니까 말이죠. 또 미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 미혹받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거기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을 갖다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을 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여러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말이죠.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예측을 하고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이 예측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쪽으로 안 가십니다.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이 전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길로 말이죠.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이 말이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여러분 100배나 많은 그 양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이 거둔 양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저축을 할까?
창고는 작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말이죠. 큰 창고를 갖다가 여러 개를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거기다가 차곡차곡 농사짓고 거두는 것들을 갖다가 챙기고 말이죠.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에? 이제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의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놓으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삶의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내 것으로 여겼으니 이제부터 나는 이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고 내 영혼아 흡족하게 살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 네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걸 갖다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 아니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만 잘 타도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만 해도 말이죠. 심지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누리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이죠. 선한 청지기 같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알고 그걸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말이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행해야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식량을 인간이 농사를 져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인류의 2배만큼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인간이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으냐?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사용을 하는데 엄청나게 허비를 한다는 겁니다. 허비를 해요. 여러분들도 고기를 갖다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으면 다 버리죠. 맛없는 것을 다 먹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버리죠. 근데 여러분 고기 맛도 못 보는 사람들은 고기 한 점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1960년대에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용산에 살 때인데 꿀꿀이죽이라고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먹습니다. 그게 미국 무대에서 나온 짱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짱밥.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고기가 이제 한 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꿀맛입니다. 꿀맛이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먹으면서 세상에 미국 놈 새끼들은 왜 아니 고기도 버리고 말이지 뭐는 짓이냐 이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떡딱에 붙은 고기 덩어리 말이 이런 것도 다 뜯어 먹으면서 말이죠. 고기도 버리는 놈을 다 있다고 세상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게 다 그냥 보양 묻지 않게 말이죠. 맛있는 것들로 다 이게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배가 불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낭비를 하고 말이죠. 그것들을 먹고 또 남은 것들은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소비되는 게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류가 말이죠. 모든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말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말이죠, 우리는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 삼아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필요한데 말이죠, 마음을 두고 그걸 쓸 마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말이죠, 뭔가 말이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얻게 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그걸 썼다 하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것까지 말이죠, 전부 다 흩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옛삶으로 말이죠,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 중심에 굳건히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이죠, 물질도 또 모든 은사도 필요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다가 우리는 그걸 보물로 쌓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또 우리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더불어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